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에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오기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대로 이 몰지각한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맹인된 파수꾼, 벙어리 개, 몰지각한 목자. 이 몰지각한 목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 리더, 대통령, 왕,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57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하는 얘기. 결국 몰지각한 목자들을 통해서 그 잘못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통치를 통해서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핍박과 박해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늘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 박해 이런 모든 것들, 서로 잡아주고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이 모든 어지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에 참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분이 죽었다 참 안타깝다 아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우리나라 그 어업지도선에 탔던 분이 어떤 사정인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쪽으로 갔다가 그냥 총에 맞아 죽고 불 질러서 그냥 시체도 그냥 그렇게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분노하니까 그냥 미안해 한마디 하고 또 끝장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야 미안하다고 할 줄 안다고 계몽군주 같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참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는 늘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언제 죽느냐 그건 사람마다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순수도 모르지만 하여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겠지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의인이건 악인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죽음을 피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죽음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왕 죽는 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웰빙, 뭔가 어떻게 좀 나은 생활을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긴 하지만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죽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몰지각한 목자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핍박과 그러한 이 죽임, 그래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 의인의 죽음을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뭔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핍박자가 의인을 죽이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냥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보면 박해자는 의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도 그러려니 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결국 지도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다 타락했다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보물,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의 죽음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의 죽음, 의인이 죽을지라도 할 때에 히브리어에 보면 죽는다는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죽는다는 무트인데, 근데 오늘 이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하는 얘기는 무트가 아니라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학대와 핍박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완전히 어떤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는다는 얘기는 의인이 오랫도록 살다가 그냥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난과 반대와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그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왕의 시대라 그랬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름도 1장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히스기야 때까지만 기록을 해놨어요.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제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하는데, 그 15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8살의 왕이 되고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제일 또 길게 통치도 해요. 근데 제일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의 통치를 한마디로 보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죄도 수없이 지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북한의 김정은이 심심하면 총살이고 고사포로 쏴버리고 정치 수용소로 보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심히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유다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유다는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므낫세 이후에도 요시야라든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른 왕들이 있어요. 물론 그 왕들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왕 때문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보다 앞에 있었던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 몰지각한 목자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그 악행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이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죽음을 당하도록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죽는 게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를 주신 것이 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왜 의인이 빨리 죽을 수도 있느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것은 그 악인이 의인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벌어졌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의 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는데 어린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제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 여로보암 자신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하고 예언해 줬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 해준 선지자니까 아내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 그래요. 물어보라는 얘기는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의지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저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거니까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미리 하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는 병이 낫지 아니하고 죽는다, 그 얘기를 해줘요. 선지자가 왜 안 낫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낫게 해주셔야지. 그걸 물으러 갔으면, 선지자한테 물으러 갔으면 좀 선지자도 기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죽는다. 근데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은 이 아이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고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참 가치를 부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장례식도 못 치르고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한 사람은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죽으니까 그건 벌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데려가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이는 어려서 뭐 그렇게 청년으로 또 그다음에 왕이니까, 왕자니까 당연히 또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왕도 못 되어보고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데려간다. 이것이 그에게 주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죽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부름받느냐,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의인들은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평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샬롬이잖아요. 평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우리 늘 안녕을 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러잖아요. 대부분, 특별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참 이 오명 중에 하나가 자살공화국입니다. 이 하루에 38명인가 평균 뭐 그런 식으로 자살을 한다 그래요. 이 죽는 사람은 뭐냐 하면
아이고 힘든 세상 이제 보기 싫다. 이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평안이냐 더 영원한 고통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 이후의 평안,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나는 이제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 하면, 네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아 주님을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이게 시몬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할례를 받으러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제 죽을 것 같다 두렵다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주님을 보았고 이제는 내게 있는 건 평안이다. 시몬은 그런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한 은혜를 누리는데, 도대체 이 의인은 누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 세상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랬는데, 누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어떤 죽음이냐 하면 바로 진정한 의인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예수를 재판하던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십자가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대. 세 번 말해요.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째. 계속 빌라도는 죄가 없으니까 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냥 놓아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처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 너희들이 너무 그러면 내가 좀 때려서 놓아주게. 매 좀 때리고 놓아줄게. 그래도 그들은 거절하잖아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여론 정치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것이 그의 심각한 책임이고 올무가 되고,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는 것은 그를 아주 자세하게 재판해 본 빌라도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십자가로 이제 실제적으로 집행을 했던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진짜 의인이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막 날이 어두워지고 막 가끔 지진이 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예수는 진짜 의인이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의인으로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의인의 죽음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가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우리하고 관계없다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고 살리게 하는 우리의 죽음의 모든 계획 속에는 바로 예수의 죽음이 있는데,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대신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한번 해주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사탄이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셨어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몸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늘 아직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에 이사야 53장에서 살펴봤는데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담당자가 되셔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죽음을 이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의인의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 샬롬입니다. 그냥 의롭게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지금도 누리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평안,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십니까? 코로나가 있든 없든,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든 안 주든, 뭐 경제적으로 힘이 들든 그냥 넉넉하든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이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는 대부분의 대답에 아멘 했을 때에 아마도 뭐 별 문제 없이 잘 지내, 막 그런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물어보는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시냐고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죄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제일 첫 번째 어떤 상황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어쩔까요? 뭔가 쉽게 나설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누군가 뭐 죄인이지 말 안 해도 우리 속에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앞에 뭐 경찰만 나타나도 막 두려워하고. 이 죄인은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이 샬롬, 이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할 때에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못 죽는 의인의 죽음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well dying, 의인으로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이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 2절 우리가 2절만 읽었지만 여기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세 가지로 해요. 첫째는 의인, 그 다음에는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해도 진실한 사람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바른 길로 가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뭔가 완벽한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인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 몰지각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7장은 의인과 악인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우리가 이 의인들 얘기를 했고, 이사야 57장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앞에 2절은 의인, 마지막 2절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운데 모든 부분은 이 악인들의 그 우상 숭배라든지 말씀 듣고도 믿음으로 안 살아가는 죄악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57장의 내용은 바로 의인들은 그렇게 이 악한 자들의 많은 악이 횡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미리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악인들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래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뭔가 말씀 줬는데도 그게 그런가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인간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의인으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의인이 죽을지라도 하는 거 박해와 환난과 핍박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그 여러 편지를 보냈을 때에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앞에 뭐 교회를 향해서 여러 편지들을 쭉 보내고 이제 옥중에서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이제 내 대신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쓰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복 받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당연히 있을 일이고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아니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도 물론 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해서 방역을 하고 통제하는 수단은 세상의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속에 교회는 안 가고 편안하게 앉아서 집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아주 양심의 위안을 얻고 싶은 사람은 그냥 영상 예배로만 나 드렸어 하고 만족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예배인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지 말아라, 교회발 감염자 몇 명, 뭐 이런 식의 계속되는 보도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 목사다 그러면 뭐 가까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진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 가신, 추수하는 것처럼 알곡처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진실한 이들을 알곡으로 지금 추수해 가시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진실 그러면 뭐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뭐 이런 정도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인애를 베풀고,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단순히 그냥 정직하다 이 개념보다도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개념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인들이 평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한 자로 사는 것, 헤세드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자, 이 헤세드,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이 헤세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룻기스를 보면 이제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룻이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알곡을 줍다가 드디어 이제 룻이 이제 시어머니의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보아스하고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얘기가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인애를 베풀었다, 룻이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렇게 지금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 하는 얘기야. 네가 베푼 인애가, 네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에도 헤세드고 지금도 더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무슨 이 진실함, 헤세드를 베풀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이 죽고 이제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를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거둘 것도, 약속도 없고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완전히 그냥 이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는데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럴 때에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잖아요. 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언약의 백성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 속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자기가 뭐 비록 남의 밭에 가서 알곡 이삭을 하나씩 줍는 꽃제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 생활이라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가 인정하는 처음 베푼 인애,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왔다는 것, 그건 룻이 시어머니와 그 회복되어야 될 기업에 대한 그러한 이 자비, 사랑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보아스가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베푼 인애가 그 처음 것인데 그보다 지금 나중이 더하다. 젊은 자를 따라서 그냥 모르게 젊은 남자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하나님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저 친족 중에 하나 보아서 자신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것은 진짜 네 인애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헤세드가 최고다. 그럼 보아스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자체도 헤세드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진실한 삶. 진실하다는 얘기는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거짓말 탐지기에 안 걸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친절하고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 그 얘기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면 의인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헤세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할까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이게 진짜 헤세드예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헤세드입니다. 이 친절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 바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샬롬, 평안입니다. 이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평안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평안한 생활이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 머니만 많이 모으면 평안해질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는 일, 그 돈을 내 수중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 여기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그러면 쌓아두었던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싸짐을 지고 갈까요? 그냥 하늘 은혜다가 빨리 송금을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마찬가지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것에 탐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이 있으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냥 무조건 잘 그냥 벌어야 돼. 잘 벌어야 돼. 그래서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하는 것도 전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신,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에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알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하여튼 물질이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지 뭔가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게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육신의 정욕, 뭔가 아주 기쁘고 즐겁게 육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줍니다. 육신의 향락을 줍니다. 또 멋있게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막 줍니다. 사도 요한이, 요즘 새벽기도 요한일서를 하지만 요한일서 보지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 정신, 이런 것들은 아주 숭고하고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육신, 물질, 이건 아주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자라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게 말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 한 가지를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 영지가 뭐냐 하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뭔가 깨달아 알고 뭔가 아는 게 최고다 이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뭔가 자기 교주가 했던 말, 너가 이 깨달아 알아? 이 비유풀이 할 수 있어? 이거 알아 몰라? 전부 영지주의자들은 아는 게 최고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지식을 추구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미 육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서 향락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육신은 이거는 못난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학대를 해가지고 막 없애버려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영적인 지식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지혜를 가지고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샬롬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 예수를 좀 알아가는 지식 몇 가지 가졌다고 바른 길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육신을 육신의 건강만 관리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끝 얘기가 아니라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매일매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것의 진짜 결과가 바로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거든 어떻게 장례 치르다오, 이제 물론 이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느냐가 더 소중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자신의 각오를 한번 선언을 합시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을 거야 한번 합시다. 의인으로 살다가, 진실한 자로 살다가 바른 길로 가면서 의인의 죽음을 죽는 것,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악인들의 마지막 결과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질병이든 나라의 문제든 어떤 문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